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예수님 잠깐 안 돼요.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까지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고대가를 한번 부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 부흥회를 인도해 줬던 개척 당시에 권중길 목사님이에요. 권중길 목사님. 근데 그 권중길 목사님이 늘 푸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늘 이게 세상에 취해 살지 않고 영이 깨어서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영혼을 깨워줬어요. 그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도 천둥 번개만 치면 바깥에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거에 계시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요 예수님 재림 때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실까봐 걱정이요. 오실까봐. 세상의 모든 것 취해서 살고 세상에 많은 것 가져봐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있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는 우리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에 등만 준비해도 안 된다. 등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등만 갖고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고 말씀만 하고 등만 준비하고 어떤 자들이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이게 불이 꺼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우리의 영혼의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이 깨어서 항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소멸돼 버리고 나면 어두움 속에 살게 되는 거고 세상에 취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말려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싶어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도 말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부르도 맹숭맹숭해요.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된 거야.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즐기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의 뜻에 묻혀 살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묻혀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사이드에 계셔요. 주님이 내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사이드에 계시는 거예요. 아쉬울 때마다 예수님 하고 찾다가 그러다가 또 세상 일이 바쁘면 그저 미스김 돈이지 돈 세금자 돈 쫓아가고 일락을 쫓아가고 세상 향락에 취해 살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마 하나님의 인을 띌 때 보면 백마가 나타나는데 이 백마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비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냥 활은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고 찬양만 가지고 있지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안 보고 보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둘째인을 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인을 뗄 때 세상은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너무 거짓 복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더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인을 떼는 거야. 아무도 뗄 수 없었는데 때가 되니까 둘째인을 주님이 떼시는데,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요한 보고, 사도 요한 보고 이리 오라. 그래서 이에 거기서 둘째인을 띄는데 뭐가 세상으로 튀어나오냐면 붉은 말이 나오더라. 따라합시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이 나와서 뭐라고,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뭘 제하여 버리며, 땅에서 뭘 제해 버려요? 평화를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큰 칼은 그 시대에는 이 칼밖에 무기가 없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 자, 여러분, 이 붉은 말 하면 뭘 상징하냐면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유혈 비극, 다시 말하면 죽음과 참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둘째인을 딱 뗄 때는 이 세상에 붉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붉은 무리. 그 붉은 무리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이 제일이다. 유물론주의,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뭘로 표현해요? 파란색으로 표현해? 빨간색으로 표현해? 빨간색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신론이야. 물질 만능 시대가 돼서 물질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물질의 어떤 가치를 인정할 수 없을 땐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에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도 없고 물질을 벌 능력이 없으면 공산주의에서는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질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1917년 11월 17일 날 그 소련,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죠. 러시아의 레닌이 칼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막스주의 운동을 피는데, 이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을 이 칼 마르크스 주의의 그 사상을 주입하냐면 4만 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요. 4만 명을 훈련시켜서 저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더니 세상에 러시아가 순간에 완전한 공산국가로 바뀌어버리죠. 이때에 3분의 1, 이게 얼마나 되냐면 지구의 3분의 1, 약 10억, 그 당시에 10억으로 1917년도에 10억의 인구가 공산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공산당으로 바뀌어요. 그걸 뭐냐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래요. 볼셰비키 혁명. 그러니까 이런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1949년도에 와서는 중국의 모택동이가 완전히 중국을, 커다란 중국 대륙을 공산주의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약 얼마냐? 8억이 공산화가 돼버려요. 8억이. 그러니까 붉은 공산 세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사람 생명을 아주 그냥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그냥 너무 쉽게 죽이는 거죠.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도 공산화가 되었지만 북한에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한 사람이 딱 말을 타고 등장하는데 그들은 평화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줬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거 안 띄우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그러니까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끼리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근과 지진이 자꾸 생겨요. 대한민국은 안전지대인 줄 알았더니 지금 대한민국도 지진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아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세상에 일어나는 것, 막 이상기온으로 해서 어디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어디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이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 이제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 시대가 돼서 이제는 전쟁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사상전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이제는 공산주의와 싸움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공산주의가 가장 적대시 여기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 왜냐하면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공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가 없어요. 근데 공산화가 된 나라에 기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 유토피아야. 물질이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 만능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나훔 2장 3절에 보면, 나훔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뭐하고? 용사들의 방패는 뭐고? 그러니까 전쟁의 특징이 붉은 거예요. 피를 본다 이 말이야.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뭐하며? 붉으며, 그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붉은 옷을 입고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이게 말세의 시대의 증거예요. 스가랴 14장 13절에도 보면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뭐 한다 그랬어요? 연합전선을 펴서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계속 뭘 일으키느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친다는 말은 큰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말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환란 시대는 3차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 3차 대전 일어날 때 이 지구의 사람이 얼마나 죽을 거냐? 14억 2천만이 죽는다는 거예요. 13억 2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핵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다른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러시아하고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지금,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또 이제 민족과 민족끼리 또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예요. 러시아 안에 보면 푸틴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에 이 3차 대전은 대환란 시대에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유브라데강. 지금 요즘에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e Next War 이라는 전쟁인가, 다음의 전쟁은 어디냐,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 보는데, 그 앞으로의 전쟁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대한민국을 치게 되고,
그 대한민국을 치는 목적이 뭐냐면 대만을 정복하기 위해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저기를 여러 나라를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를 먼저 치고 그러고 나서 대만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전쟁의 시나리오를 쭉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책에서 보면 한국에서 민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다. 소요 사태가 제2의 이제 그 광주 사건 같은 그런 소요를 일으키는데, 이제 그 책에서는 이렇게 경찰 데모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극렬한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쪽에서 그 경찰복을 입고 이쪽에 있는 우파를 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대항하고 있는 좌파들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총격전이 벌어질 때 북한군이 밀고 내려온다. 그래서 막 여기는 스스로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민족과 민족끼리 싸워서 이제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이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했던 와인버그 같은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믿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정전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쟁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의 나라예요. 전시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있냐면 전쟁에 누가 참여했죠? 유엔군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 유엔군의 본부가 어디에 있냐면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쟁이 딱 일어나면 이유 없이 전 세계의 유엔군이 한국에 와서 싸우게 돼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거예요 지금. 전쟁 일어난다. 그건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고 우리는 유엔군이 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건하게 맺혀 있어서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 거.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 중국이란 나라가 힘이 막강하잖아. 자, 북한 애들이 또 제정신이냐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말이야 먹을 게 셌고. 여러분 냉장고 열어봐. 냉장고 문이 안 닫힌다며. 그렇게 우리 민족은 먹을 게 풍요로운 민족이요. 풍요로운 민족. 감사해야죠. 주일날도 여러분 음식 먹고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이야 어마무시하더라고. 좀 먹을 만큼만 가져가요.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 서서 음식 남기는 사람은 벌금 10,000원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앞으로 이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죽이고, 요한계시록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현대의 신무기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전쟁이라는 게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19장 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시대 구간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해요. 어느 시대고. 여기 보십시오. 내가 애굽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격동하여,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각 형제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잖아. 민족끼리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끼리. 그게 누굴 통해서 하느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그 다음에 누굴 쳐요?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그 다음에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몽둥이를 들어서, 이웃 나라의 몽둥이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상전이다 뭐다 이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좌익사상이 막 판을 치고 있는 이것은 영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잃어버리고 주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딱 등장하면서 전쟁, 평화를 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붉은 말을 탄 자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대답 좀 확실하게 해봐야. 내가 잘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도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의 허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계시록 6장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뭘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허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선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누구 손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헛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길을 쓰고 애쓰고 돈 벌어야지. 돈도요 내 힘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벌었나 싶으면 뒤로 까먹는 사람 많지?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보초병이 눈을 뜨고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건강을 지켜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약을 먹고 또 영양제를 먹고 모든 걸 다 먹고 했어도 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크게 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모든 내 삶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준다는 거야. 성경 아닙니까? 성경. 너희가 내 뜻대로만 살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나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 구약시대 때는 노아처럼 방주 지어라, 아멘 짓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해 주신 주님만,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주의 말씀 앞에는 노가 없어. 노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잣대를 재지 말라고요. 설교 들을 때도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니 100세나 되어서 얻은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준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배를 가르고 불에 태워 드리냐 이거야. 인간의 이성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10장 5절로 7절에도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이 누굴 붙잡고 쓰냐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는 거야. 저 아수르 나라는 저놈들은 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내 막대기로 쓴다. 왜냐? 저들이 가서 전쟁하면 저들이도 죽잖아요.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수르 나라를 쓴다는 거예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건드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내 백성들을 내가 저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멸해 갔다는 거야. 보세요. 거기 내가 그를 보내요. 그를 보내요. 다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친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중국을 들어서도 몽둥이로 우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을 들어서도 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을 들어서 우리를 남한에 있는 우리가 회개하자면 하나님이 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요.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 터져야 그때 아이고 죽겠네 주여 주여 그러기 전에 깨어 있어라 이 말이야. 깨어 있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거기 보세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나를 노엽게 만든 내 백성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네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다 탈취하게 하고 노략하게 할 거다. 네가 물질에 취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이 천하를 다 얻을 것 같이 생각했던 거 그거 내가 다 뺏어버린다. 다 뺏어버린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터져 나와야지.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아주 그냥 땅에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완전히 흙 파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야. 거린이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서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내 백성들, 경건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내가 아수르 나라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내가 쓰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늘 주님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고대가 한번 더 불러보자고. 고대가 예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재림예수 오신다. 아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 고대가 한번 더 불러볼까요?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늘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그렇게 모시면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민족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보를 지켜주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우리 과거의 한국 교회의 흐름을 다 차례를 찾아보고 보니까, 야, 1980년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00만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었다고. 근데 그때 몇 만이 모이냐면 연 인원이 3일 동안 하는데 약 720만이 모여서, 이 민족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의도 광장이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모이는 게 꼴보기 싫다고 없앴어, 이 등신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회개운동 일어나고, 야, 엑스폴로 74 대학생 선교회 그때 모이는 숫자 보니까 그때 전도되어 가지고 결심 본 젊은이들이 200만이야 200만. 그때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한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냥 기도운동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이 민족의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전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회개운동,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세계에서 G10 나라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주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성도들도 기도할 줄이 없어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다 침체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책을 보니까, 아까도 심장로님 보고 내가 보았는데, 이게 우리가 2012년도에 책을 내가 보고, 우리 앞으로 교회가 영국 사회 같이 이성주의가 판을 치게 돼서 신앙이 다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밴드 목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운동과 성화운동으로 지역변화까지 운동해야 된다는 그 역사적 배경을 소책자리에서 교인들을 다 공부시켰더라고 내가.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걸 보니까 그때 공부했던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뒤에 이 웨슬레와 같이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화된 삶으로 지역변화, 사회성화, 나라 성화 운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때 이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세고 열심히 노력을 했냔 말이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 말게.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철야 기도가 불붙어 나가야 되는 거야. 철야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목소리가 안 나왔단 말이야. 성도들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춤을 추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다. 그거 다시 불붙어서 대한민국 살려내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이 다 성령으로 붙들려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8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세상으로 잘되고 모든 것이 부강해져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징벌한다고 그랬어요? 7배로 다 징벌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7배로 징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고 내 생명을 주관하고 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붉은 말탄자를 보낸단 말이야. 붉은 말탄자를. 이 말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말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도 붉은 말을 보내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막 성령운동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왜 6.25가 터집니까? 교회끼리 싸우는 거야. 그냥 신사참배 네가 했냐 안 했니, 너는 진짜니 가짜니.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한 사람이 잘못했어도 니느웨 성처럼 우리 그동안의 민족의 연약함 때문에 회개합시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잘됐니 내가 잘됐냐,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기독교에 가장 많이 복음화됐던 북한이 공산화가 돼버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6.25가 터져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 그래도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영균 목사님이 세상 떴지만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그리워지는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나라가 굶어 죽어가고 그 어려울 때에 한국의 소망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분한테 정말 미안해가지고 제가, 난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 개척교회에 그렇게 큰 목사를 모셨다니까. 내가 이 목사님 모시고 좋은 호텔이나 이렇게 이렇게 뭐 식사 대접도 잘한 게 아니라 나는 또 정성스럽게 한다고 집에다 모셨지. 집에다가 모셨어. 근데 그 집이라고 하는 데가 단칸 조그만 방 하나에다가 거실 하나인데, 우리는 거실에 자고 그분은 방에서 주무시는데, 이게 화장실을 가려면 거실을 거쳐서 밑에 층으로 내려가야 돼. 이게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나시더니 요강을 들여달래. 요강. 그러면서 끝나고 가면서 뭐라고 해 그런 거니, 다음부터는 이런 데 모시지 마.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난 최고로 모신다고 했네. 그리고 가정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거기 저녁 식사 대접하러 갔는데 앉을 만한 방이 없어.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그때 다 어렵게 사는지, 딱 걸레 붙잡고 앉아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면 집안 청소 끝나요.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거기에 가서 몇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준비해 놓고 생선 한 마리 놓고, 지금도 기억나 나는.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생선 한 마리야. 우리 네 명인데 우리는 먹지를 못하나. 그러니까 막 손으로 뜯더니 장 목사도 먹고 사모님도 먹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난 그 목사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낙동강이 완전히 북한에 넘어가게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분이 군목이었거든. 군목. 한국의 모든 목사들을 다 낙동강에 불러 모아놓고, 내가 미국에 가니 미국이 우리를 돕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들을 다 갖다 놓고 그 낙동강 그 앞에서 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불담이 쫙 보이는데 모든 목사가 그걸 다 봤다는 거야. 천사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만약에 그때 목사님들이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줬겠어요? 목사들이 회개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우리끼리 싸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얻어 터지고 나면 잘못했어요 하잖아. 그 얼마나 많은 우리의 피를 흘렸습니까? 몽댕이를 우리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미군이 오게 되고 유엔군이 오게 되고 대한민국이 낙동강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신의주까지 갔는데 또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밀리잖아요. 그 밀리다가 다시 안정돼서 치고 올라가는데 그때 이승만이가 신의주까지 가자 그랬다고. 근데 미국에서 너무 많은 인명이 죽으니까 여기까지 오고 38선을 긋고 거기에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남북이 갈라진 걸 반대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포로교 안 오고 끝까지 우리는 너희들 다 버리고 가라, 우리는 죽어도 여기서 이거 남북 통일 시켜놓고 죽겠다. 근데 미국에서 협상을 할 때 이승만이만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터진 것도요, 나는 교회 책임이라고 봐. 교회. 근데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몽둥이로 얻어 터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무슨 일 생기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민감해서 아차, 하나님 앞에 벌써 무슨 일만 딱 터지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했구나. 벌써 어떤 순간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구나. 죄가 퍽퍽 떠올라야 돼. 이게 뭐냐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 내 주관대로 살지 말고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사요, 나의 피난처요, 나를 지켜주는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46편 1절 이하의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고 환난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뭐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탁 등장하는데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전장이 들끓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주님께 피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다 보세요. 시편 17편 7절로 8절에 보면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보세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그를 치는 자, 몽둥이로 치는 자들에게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탁 품어주고 날개에 딱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말이야, 나를 감춰줘. 적이 못 보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주권의 판단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영이 까불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라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뭐냐? 눈이 어둡고 심령의 불이 꺼졌어요. 그의 심령이 불 붙질 않아. 영이 불 붙질 않아. 그러니까 막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보는데 보니까 자식들이 다 타락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 제가 외쳐도 성도들의 심령에 불이 붙지 않으면, 울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근다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오후 2시에 모여서 은사자들이 기도하고 막 불 붙여나가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 이게 다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확산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 전쟁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딱,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백성을 못 깨우니까 아들들도 다 뭐 개망랭이야.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거 다 훔쳐먹고 말이야, 가로채고 막 간통죄를 범하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딱 들었어. 블레셋이야. 블레셋 나라를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벗개만 메고 나가면 싸워 이겼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떠나간 거예요. 벗개도 빼앗기고 두 아들은 전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웁니까?
영적인 지도자, 어리지만 사무엘을 하나님이 딱 불러서 그를 세우는 거야. 왜? 영이 살아야 모든 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을. 믿습니까? 잘난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똑똑한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오기 전에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 내가 찬송가 주제한 488장 좀 준비해 줘봐.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488장.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밖에 없어.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 피해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틱토 장군을 보내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쳐버리더라고.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면 수도를 하나님이 그냥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쳐버리는데, 이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멸해버렸어. 다 멸해버렸어요. 그때 죽은 자가 150만 명, 포로로 끌려간 자가 9만 7천 명.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이 살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게 말세일수록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시대가 되거든요. 이럴수록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평화도 주시고 응답도 기적을 주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몽둥이를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488장.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막 해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써서 노아의 홍수로다가 이 세상을 아주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다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누구죠? 노아의 가족이야. 노아의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도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아요, 멸망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홍수 심판의 자리에서도 건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명령을 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손을 못 대게 피난처로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거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 말을 신뢰한 거예요. 범죄하지 않고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 생각이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냐,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를 위해 생명 내놔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 말이야. 예수를 위해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너희에게 복 받는 길이다. 내가 주 뜻대로 살고 막 분주하게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사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요즘에 목사님 바빠서 제가요, 그거는 육의 일이고,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않아야지.
세상 일 때문에 주의 일 못한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야. 육을 위해서는 사는데 왜 영을 위해서는 안 사냐 이거죠. 육은 썩어져 뭉들어져 버리는 거 점점 낮아.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에게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더 주님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붉은 말 탄 자가 오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평을 제해버리겠다. 화평을 제해버린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보세요. 땅에서 뭘 제하여버리며? 뭘 제하여버리며? 그 붉은 말이 오면 화평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 항상 저들이 중요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평화협정 뭐 이렇게 해서 평화. 근데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의 우두머리인 스탈린이 전쟁을 위하여 우리는 평화라는 놀라운 무기를 사용한다. 이게 스탈린이 한 얘기예요.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평화라는 그런 놀라운 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평화는 하나의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로 제기한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평화 하는 것 같지만 뒤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공산당은요,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고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건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걸로 볼 때 되면 그 화평을 깨는 거는 마귀 역사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반대로 분쟁을 조장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야? 마귀의 자식이지. 마귀의 자식. 교회도 말이야,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면 교회가 그렇게 분쟁하고 싸워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는 평화가 넘쳐. 그냥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 하늘 위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를 찾아도 평화가 없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시라. 예수를 친구 삼아야 참 평화가 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아하도다 변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가깝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 주여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거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영적 싸움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싸워야지. 집에 식구 보고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번개불이 번쩍한단 말이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걸 가만히 우리 영이 깨어있으면 막 불화가 생기면 아하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벌써 마귀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직장에서도 사람이 자꾸 이간질하고 막 그러거든. 아하 이게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났구나. 요 마귀 역사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며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믿습니까? 그게 붉은 말이 나오면 서로 죽이는 거야. 평화만 깨는 게 아니라 서로 죽여 그냥.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잖아요. 죽여.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1976년도 8.18 도끼만행 사건 있잖아.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미루나무 그거 하나 자르는 데 와서 도끼로다 그냥 미군 2명을 죽여버리고 말이죠. 9명의 중경상을 입고요. 김신조가 넘어왔을 때도 김신조가 지금은 목사 됐죠. 남한에 와서 목사가 됐는데 그 김신조 씨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그들 할 때 이 무덤 있잖아. 무덤을 파가지고 사람 해골 송장 있는 데다 사람을 집어넣고 훈련시킨대. 담력 훈련을. 왜 그러냐? 죽이는 일을 하려면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것은 공산주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6.25 때도 보면 여러분 우리 보면은 세상에 이 좌익 세력들이 같은 이웃 동네인데 그냥 막 죽이고 가잖아요. 사람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이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면 평화도 깨고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살해 죽는 것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붉은 말 탄 자가 와서 여러분을 자꾸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하면 돼 안 돼? 안 돼. 뒤집어 살자. 자살을 뒤집으면 시작. 아유 죽어버리고 싶어 자살해. 그러지 말고 살자. 이를 갈면서도 살자. 저들이 큰 칼을 받고 무기로 사람을 수천 명을 한 번에 죽이려고 해도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무기가 오다가 주여 하는 순간에 돌아가서 그쪽에 떨어져. 그래도 조는 사람부터 이제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 깨어서 이제부터 이 붉은 말 탄 자가 올 때는 우리는 영이 살라는 얘기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다시 오심을 우리는 늘 사모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깨어있는 자 됩시다. 돌아오는 주일날 금요일날 다음 주에는 다 데리고 와. 다음에는 셋째인을 띄는데 그때는 경제전쟁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경제전쟁.
지금은 사상전쟁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그 꼴이야. 근데 이제는 경제전쟁 시대가 또 일어나요. 이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알고 다음 주부터 옆에 있는 사람 깨워야 돼. 그냥 붉은 말 탄 자가 가서 죽여버리게 해야 돼. 깨워야 돼.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에 한 명씩 모시고 올 사람들만 오늘 철야 끝나고 가고, 난 다음 주에 한 명도 못 모시고 오겠다는 사람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자. 그냥